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 사이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주요 심판의 왕이신 예수님. 사랑의 주요 심판의 왕이신 예수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 부천역 가서 우리가 전도했습니다. 근데 어제 부천역에 가서 전도했는데 전도할 때 어떤 이단에 빠져있는 두 여자분이 왔어요. 와서는 저한테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가연에게도 갔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는 이 전도지를 들고서 다짜고짜 그 말을 하는 거야. 이 전도지 돌리면 안 된다고.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잘못하는 거라고. 왜 전도라는 게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지 왜 심판의 말을 전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 다시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육체를 입고 오냐. 영으로 부활하고 영으로 오더라도 영으로 오는데 그런 헛소리라는 것입니다. 비성경의 말을 하는 거예요. 단번에 이 사람들이 잘못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구나. 이단에 빠져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까지 다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올라가신 이후 그대로 다시 부활한 육체의 모습을 갖고서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습니까? 육체의 부활을 육체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다 적그리스도요 이단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두고 여러 군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복음은 평화의 복음이기도 하시지만 구원의 복음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따르지 않으면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전도지에 보면은 회개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 구원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 그죠?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는 거. 그리고 거룩한 신부 단장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나옵니다. 대환란에 대해서 나옵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다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지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있어요. 대환란 무슨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하냐.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하고 요한계시록까지 다 여러분 제대로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 자매인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부분도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시는 성경 지식도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잘 배우셔야죠. 제가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잘못 지금 이단적인 그런 사상과 이단적인 말을 하고 있다고. 어떤 분들은 전도지를 보고 야, 또 우리 전도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을 보고 귀한 일 하십니다. 저도 몇 번 들었습니다. 어제 참 좋은 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누구한테 돈 1,000원, 2,000원 주면서 야 뭐라도 사 먹어라. 또 누구는 직접 요구르트 사와가지고 야 이거 좀 좋은 일 하십니다. 잘하십니다 하면서 수고하신다고 그렇게 격려할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야 전도지 너무 귀합니다 해서 버린 거 누가 버린 거 다 모아가지고 전도하러 가겠다고. 어떤 사람은 막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 먹어가지고 처음에 와가지고 저한테 왔는데 예? 어떻게 이런 걸 믿느냐고. 다 가짜라고. 기독교 다 가짜라고. 사람 죽으면은 다 흙으로 돌아가고 없어지는 것이 무슨. 그러니까 제가 주님 말씀 자꾸 전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전했어요. 사람은 죽지만은 죽으면은 그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잠시 돌아가지만은 그 영혼은 천국 가면 지옥으로 간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사랑한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서 고통당하다가 나중에는 심판받고 지옥 유황불못에 던져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형제님 그건 모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하니까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주님이십니다. 제가 그렇게 전했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선사들도 있고 귀신들도 있고 구원도 있고 멸망도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데, 우리 형제님이 회개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알아봐라. 성경 말씀을 한번 제대로 배워봐라. 오늘 눈에 안 보이지만 영의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는 세계 해봤자 우리 기껏 해봤자 지구에 살고 있는데, 지구 반대편도 안 보이는데, 북한도 안 보이는데, 사람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모르는 게 많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 배워봐라. 알아봐라. 우리 형제님께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과 진리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배우면 조금씩 이해하게 될 것이다. 나중에는 저처럼 변화될 수가 있다. 꼭 회개하시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사셔서 꼭 천국 가셔야지, 지옥 가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분이 좀 생각하더니만 그 사이에 조금 감동이 있었는지 변화가 있었는지 그러냐고, 전도 주라고. 아까는 전도하지 말라고 막 했던 사람이, 그 남자가 전도 주라고, 나 전도하겠다고. 그 술 먹은 상태로 지금 하면은 사람들 안 받고 피한다고. 그래도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2장 줬어요. 2장 줘서 하더라고. 근데 내가 더 안 주겠다고 하니까 저기 가서 조재님들한테 또 달라고 해서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시장통에 가서. 그렇게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지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알아봐요. 정말 끼어서 신분단장하는 거룩한 성도를 만드는 정말 주님 귀한 전도지구나. 그런 사람들, 저는 전국 곳곳에 초계파적으로 목사님들이나 외국에서도 성도님들한테 연락받고 돈을 보내달라고 해서 지금까지도 제가 수천 수만 장 보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가려 있어요. 이 죄악으로 오랫동안 비진리로 거짓으로 다 미혹당하고 죄악으로 또 가려 있고, 그래서 볼 줄을 모르는 거야. 봐도 깨닫지 못하는 거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야. 뭔가 재성과 완악함과 고집으로 회개치 않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 뜻을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 34절 이하 딱딱 보니까 참, 이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34절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참 이상하게 들린다. 아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니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과거에 그랬고 혹시나 지금도 그럴지 몰라요. 왜? 예수님은 평화의 왕 아니냐? 화평의 왕이 아니시냐? 그런 말을 여러분 자꾸 듣고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죠? 구약시대 때부터.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다. 화평의 왕이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화평의 왕,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직접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 화평을 주러 온 거 아니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대신에 난 겁을 주러 왔다. 그렇게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겁은 뭐 할 때 써요? 착착착착. 할 때, 착. 뭐예요? 싸울 때 쓰는 거예요. 그죠? 이때는 뭐 대포가 없었죠. 총이 없었죠. 그죠? 미사일이 없었다고요. 그때 주무기는 뭐예요? 칼이야. 칼이나 활, 방패. 그잖아요. 이건 여러분 전투할 때, 싸울 때, 전쟁 때 쓰는 겁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겁을 주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기독교들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예로 사탄 마귀가 타락한 천사들을 끌고 이 세상에 거짓 왕노릇했어요. 거짓 주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와와 아담부터 미혹해가지고 후손들을 많이 미혹해서 죄악에 빠뜨리고 사망의 길로 빠뜨리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온갖
육신의 정욕, 안무주, 이상자랑 부귀영화 욕심, 쾌락의 욕심을 다 빠져들게 하면서 죄악이 관영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종들로 만들었습니다. 죄악의 종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죄악의 종으로 돼버리고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됐죠? 심판받고 어디로 가요? 천국 가요? 지옥으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에도 사도 베드로는 진리의 말씀을 전했어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누구든지요, 사탄의 말을, 마귀의 말을 분별치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걸 따르면 다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을 통해서 사탄의 말을 하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듣게 합니다. 근데 거기에 미혹당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넘어가가지고 그냥 따라버리면 결국 사탄 마귀의 말을 따르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서 죄인들을 깨닫든 안 깨닫든 간에, 못 깨닫든 간에 사람의 말을 들어서 계속 그걸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진 거예요? 죄한테 진 거예요. 죄는 누구로부터 시작했습니까? 사탄 마귀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죄의 종로부터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종로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사람의 개인 안에 안팎으로 역사했고, 여전히 그 죄악의 열매들이 여전히 내재에 들어있고, 가정에, 온갖 사회, 조직사회, 나라에, 열방 백성들에게 죄악의 열매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안팎에서 조종하고 배후에서 영향을 끼치면서 조종하는 그런 것들이 사탄 마귀 악한 영 귀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증거하기 전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 죄악 가운데 멸망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천국 복음 시대가 도래하니까 엄청난 파급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지체들 땅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땅까지 증거하게, 회개 메시지가 증거하게 되고,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천국 복음이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죄의 종로로 타다가, 마귀,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해방되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고 했죠? 나는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했어. 그래야 구원 받거든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때가 찼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습니다. 주님은 화평의 왕, 평강의 왕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사탄 마귀의 종로를 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뭣도 모르고 자신의 정체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넓은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지옥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조종하면서 주인 행세하는 거짓 주인, 왕 노릇하는 거짓 왕, 그게 바로 사탄이었고 그 추종자들이 사탄의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이 세상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되죠? 이 세상이 막 죄로 찌들어 있고 관영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청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청소해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더러우니까 사람들 그 죄악의 더러운 열매로 인해서 사람 죽어가고 멸망하니까 그걸 청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청소하려면 어떻게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아셨죠?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회개가 있으려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듣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듣지도 못했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죄를 깨달을 것입니까? 뭐가 죄인지를 어떻게 알 것입니까? 아니 회개하려니까
회개하려면 죄가 죄인 줄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죄가 죄인 줄 깨달아야 이게 죄구나. 죄의식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죄를 회개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죄도 깨닫지 못하는데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회개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회개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또 이제까지 어떤 죄를 범했다. 회개하라 말이죠. 회개합단 열매를 맺어라 말이죠. 세리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주님을 따르라 말이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희들에게 천국이 임한다.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한다. 너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와 같이 주님이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 메시지를 증거하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회개의 필요성도 못 느끼고 나는 죄 없이도 살아. 나는 선하게 살았어. 무슨 내가 지옥 가? 나는 천국 있다면 천국 갈 거야. 나는 예수 없어도 살아. 나는 회개할 죄가 없어. 그렇게 자기 의로 살아왔던 사람들도 적지 않고 많아요. 그런데 그 상태로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사람 가운데 지옥 가기에 합당한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중보가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시키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막 선포해야 되잖아요. 회개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잖아요. 회개하라고 주님이 외치셔야 했습니다. 제자들 통해서 회개하라고 외치셔야 했습니다. 이건 죄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신령과 진정 감사 원신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너희들 모든 죄악을 눈으로 지은 죄악, 마음으로 지은 죄악, 생각으로 지은 죄악, 말로 지은 죄악 다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성령을 너희들에게 부어주시죠. 그렇게 주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반발이 있겠습니까? 그죠? 죄라고 인정하지도 않은 사람.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나는 의인인데,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내가 뭐 잘못했다고 지옥 가냐? 그런데 나한테 회개하라고? 용납하기 어려운 심령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전에는 제사를 했는데, 그전에는 불교를 믿었는데, 그전에는 이슬람교를 믿었는데, 그전에는 힌두교를 믿었는데, 그렇다 해도 내가 잘 살아왔는데, 내가 남에게 잘못한 거 없는데, 나는 선하게 산다고 남도 도와주고 그랬는데, 뭐 내가 회개할 게 있어? 조상들에게 효도 차원에서 잘 또 해야 또 복도 받고, 그래서 제사하는 게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좋은 거 아니냐 하면서 난 회개할 거 없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받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님 말씀대로 선포해야 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것입니다. 충돌하는 거예요. 안 믿는 집안 가정, 부모가 안 믿어요. 엄마 아빠가 안 믿어요. 엄마 아빠 회개하셔야 돼요. 이제까지 지은 죄 얼마나 많아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야 하면 많은 경우에 자녀들이 욕 듣습니다. 많은 경우에 자녀들이 교회도 못 나가게 만들어요. 많은 경우에 자녀들이 매맞을 수도 있어요. 무슨 헛소리 하느냐? 너 교회 나가는 거 좀 허락해 줬더니 이상하게 됐구나.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입니까? 그 자녀가 정상이고
부모가 비정상이에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는. 왜? 죄의 세력이 져가지고 죄의 열매를 맺고 있거든요. 마귀가 원하는 짓을 함으로써 계속 죄의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건 다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마귀의 종이 노릇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죄를 이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은 죄에게 지고 있습니까? 이기고 있습니까? 마귀는요, 사탄 마귀는 악한 영 귀신들은 사람을 통해서 자꾸 인본주의적인 말을 하게 하고 세속주의적인 말을 하게 하고 육신적인 말을 하게 하고 타락한 그런 말을 하게 만들고 욕심의 말을 하게 만들고 사탄이 원하는 사탄 또 나온 그런 말들을 부지불식간에 알게 모르게 말을 많이 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깨닫지도 못하고 사탄이 주는 그런 말을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죄로 찌들어서 죄의 열매로 죽어가고 멸망으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에서 그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 쇠사슬을 끊어버려야 돼요. 아멘?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그 생각과 말과 그 문화를 따라가서 그 죄악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 끊어버리려면 뭐밖에 없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려면 주님의 말씀 뜻을 받아들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통회자복하며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필히 어쩔 수 없이 반드시 영적 전투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상사신을 섬기는 그 집안에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들어왔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자녀를 통해서, 그 아들이든 딸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화평에 와 있습니다. 평화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회개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회개해서 용서받고 예수님을 왕으로 주님을 모셔드려서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이제는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가족 식구들에게 증거하라고 전도하라고 하시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한단 말이죠. 아빠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언니를 위해서, 누나를 위해서, 오빠를 위해서, 형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평화스럽겠습니까? 화평스럽겠습니까? 절대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적군한테 원수한테 뺏겼는데 그걸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내놔라. 말 한마디 해서 여러분 안 내놓는데 어떻게 합니까? 싸워서 무찔러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되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세상 전쟁에서도 그렇다고요. 영적 전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마귀 악한 영들한테 빼앗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구출해내려면 누구를 먼저 무찔러야 돼요? 사탄마귀 악한 영들을 무찔러야 돼요. 아셨죠? 가장 우선적인 단계가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죄를 통회자박하고 끊어버리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려면 엄청 치열한 영적 전쟁 전투가 벌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 믿는 부모와 믿는 자녀 사이에 엄청난 충돌이 나겠죠. 분쟁이 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분쟁이 일어나요. 불화가 일어나요. 불화가 일어나요. 왜? 부모로 너 제사상이 전해, 제사 지내, 왜 안 쳐내? 제가 겪었던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제사하지 않습니다.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해요? 친척들이, 부모들이에요. 처음에 부모, 친척들과 부모가 야, 저 조상도 모르는 대언망덕한 녀석이다. 그런 욕을 다 들었어요. 근데 제가 잘못한 겁니까? 그네들이 친척 어른들과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죄인 줄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 자녀 간에도 그렇게 충돌이 나는 거예요. 친척들 간에도 이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사탄 마귀 악한 영들에게 종노릇하는,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을 구출해서 천국으로 데려가려면 영적 전쟁 전투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들을 구출해내려면 그들이 잘못 생각하는 잘못된 지식들, 잘못된 거짓 진리들, 그런 것을 깨우쳐야 되거든요. 사탄 마귀 악한 영 귀신들은 오랫동안 굳어져 있는 그런 죄악의 관습을 깨지 못하도록, 회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발악을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굳어져 있으면 사람들은 그게 심상한 것처럼, 그게 옳은 것처럼, 그게 정당하고 올바른 것처럼 여기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죄악과 온갖 어두움과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회개로 이끌고 구원으로 이끌어서 구출해내려면 이 영적 전쟁 전투를 치열하게 해요.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해요. 말씀을 선포하게 해요. 받아들이는 그 자녀를 통해서 그 가정들이, 그 가족들이 처음에는 큰 불화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용조용히 믿는 것 같이 안 믿는 것 같이 조용조용히 믿어버리면, 그리고 대충 타협하면요 그게 별로 안 나타나요. 그러나 예수의 말씀대로 고지고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그런 현상이 분명하게 크게 확연하게 드러나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갖고 세상 사람들과 대충 타협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아멘?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해버리면 주님이 뭐 한다 했죠? 토해내버린다.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더러운 것 때문에. 그건 철저히 진실로 회개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입맛에, 눈맛에, 귀맛에 맞춰서 얼렁뚱땅 대충 타협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잘못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괜찮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에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이 세상 사람들이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깨닫지도 못하고 죄악 가운데 지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거짓 왕노릇하는, 거짓 주인 행세하는 사탄 마귀 악한 영 귀신들과 영적 전쟁 전투에서 구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회개로 나오도록, 회개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말씀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 악한 영 귀신들이 이제까지 우리가 수천 년, 수백 년, 수십 년 우리가 자손 대대로 우리가 이들을 다스리고 우리 이들을 조종해 왔는데, 이들을 우리가 써먹어 왔고 이들을 지옥 끌고 왔었는데 사탄 마귀 악한 영 귀신들이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안 나가려고, 쫓겨나가지 않으려고. 그건 누구를 충동질해요? 그동안 종노릇한 자들, 힘 있는 자들, 부모를 조종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부모 막 충동질해요. 교회 나가지 말라. 응? 야, 교회 나가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면 되지. 무슨 그렇게 많이 나가냐? 그건 다 사람의 말이요. 사탄으로부터 말인 것입니다. 사탄. 아니, 뭐 믿음 생활하면은 자기 종을 하고 믿음 생활하는 거지.
무슨 꼭꼭 일요일마다 주일 성수한답시고 꼭 나가야 되냐?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지. 그게 믿음 생활하는 거고 신앙 생활하는 거예요. 이런 헛소리라고 이런 게 다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말이고 사탄 마귀로 도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다 그게 사실이에요. 주님과 떨어지게 만들어요. 야, 대충 믿어라. 완전 빠지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께 안 빠지고 대충 타입하고 대충 믿는 사람들 천국 못 갑니다. 그래요. 예수님 근처에 왔을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성경 지식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알더라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있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어떤 직분자라도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자신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성경이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에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기독교인들조차도 너무나 잘못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 기복신앙을 한다든가, 그냥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부분적으로만 좀 배우고 알고, 그렇게 그걸 그 자체를 믿는 지식으로 그냥 종교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직분 좀 받고 또 헌금 내고 그러면서 부분적으로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천국 꼭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천국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가정 한 가정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출해 주셔서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마귀의 종로로 타고, 마귀 지금 사로잡혀 있거든요. 마귀에게 매여 있거든요.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 전투가 치열한데,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검이 필요합니다. 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투할 때 상대방은 적을 물리쳐서 구출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럼 이 검은 뭐예요? 이 검은 우리가 직접 식칼, 단독, 장검, 옛날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걸 만들어서 싸우러 가서 사람들 죽이고 빼앗자 그런 뜻입니까? 그게 아니죠. 이 검은 뭐냐?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전하고, 그래서 사탄마귀 약한 영 귀신들을 축사하고 물리치고, 그래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귀의 종로로 됐던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이게 죄였구나. 야, 이거 제사하면 안 되는구나. 야, 이거 주의 성수해야 되는구나. 야, 이거 예수님 좀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구나. 얼렁뚱땅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 안 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지옥 가는 거구나. 그거 가짜 믿음이구나. 직분 받았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구나. 회개하는 것입니다. 뭐가 죄이고 뭐가 진리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해. 그래서 통회자복하며 주님께 내 자신을 다 드리고, 내 자신을 드리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나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탄마귀 약한 영 귀신들의 세력을 물리치고 사람들을 회개로 이끌고 구원의 길로 이끌려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사용해야 돼요. 사용해야 사탄마귀 약한 영들을 물리치고 사람들을 회개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35절 보니까 실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35절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이걸 원할까요? 하나님이 이걸 원할까요? 궁극적으로? 아닙니다, 여러분.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서로 막 싸우면서 쥐어뜯으면서 피나면서 서로 죽이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원하는 것이죠. 부모 자녀 간에 막 싸우고, 형제 간에 막 싸우고, 부부 간에 막 싸우고, 때리고, 그걸 주님이 원하세요? 아닙니다. 그건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원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왜 분쟁이 생기고 불화가 생겨요? 이해되시죠? 왜요? 구출해야 되거든요. 부부가 있어요. 남편은 세상으로 나갑니다. 아내는 회개해서 돌아왔어요. 야, 얘 성령 받고 예수님 만났어. 응?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야, 주님 말씀 뜻을 깨달으면서 남편을 위해서 불쌍히 여긴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응? 주님께로 끌으려고 합니다. 남편이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기끔 좀 해뒀더니 완전히 미쳤구만. 예수쟁이 다 됐구만. 나를 이상한 데로 데려가려고. 도저히 안 되겠다. 아내를 교회 못 가게 만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아내는 가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때리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자녀가 참 성령 받고 교회 가서 회개하고 성령 받고 예수님 만나고 너무 은혜도 받고 막 그러니까, 야, 부모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엄마는 교회 다니다가 아빠가 막 때리고 구타하고 막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그러니까 아내는 무서워가지고 교회도 못 나가는데, 이제 자녀가 말이죠, 목숨 걸고 그냥 막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막 때리는 거예요. 때려도 나는 죽어도 교회 갈 거예요. 난 죽어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더 화나는 거예요. 이 녀석 진짜 죽어봐야 알겠냐 하면서 칼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너 죽을래? 교회 나갈래? 그러니까 그 자녀가 뭐라 했습니까? 울면서.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저는 아빠를 위해서,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요. 저는 지금 죽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는 죽더라도 두렵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갈 겁니다. 근데 아빠가 칼 들고 지금 목에 들고 찌르려고 하는데도 그런 말을 해요. 아빠가 어떻게 돼요? 그 딸을 죽입니까? 그 경우에는 못 죽였어요. 칼을 던지면서 딸에게 온갖 욕설을 하고, 차마 딸은 죽이지 못하고. 옛날에는 여러분 명예살인이라고 지금 이슬람교나 옛날에 핍박받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막 죽이고 그랬어요. 이제 마지막 때는 더더욱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끝자락 때는, 말세 지말의 대환란 때는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요? 며느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막 살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시어머니가 못 봐주는 거예요. 사탄마귀 악한 영이에요. 말을 들어가지고 막 그거 시기하고, 며느리를 미워하고 막 모함하고 비판하고 못되게 보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이 거기서 조장하는 거예요. 안팎으로 드러나는 역사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심지어 그거는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역사가 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10여 년 전에 이 천안에 왔을 때, 99년도 왔을 때, 그리고 2000년도에 결혼해서 이 천안에 왔을 때,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는 장인이 집사라고 해서, 집사님이라고 해서 차마 그렇게 할 일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제삿날이 됐다고 제사 지내러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집사 된 사람이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다는 사람이 왜 저런 제사를 하냐? 우리는 못 갑니다. 제사는 우상숭배입니다. 하지 말아야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없었어요. 처음에 막 싫어하더라고요. 거기 뭐 고모들도 다 교회 나가는 사람이에요. 순복음 교회 나가는 사람이에요. 뭐 예수 믿으면 됐지. 야, 조상한테 제사 드리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 불효 막심한 거 아니냐?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우리가 들어야지 왜 사람의 말을 듣고 사탄의 말을 듣습니까? 죄 짓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욕 듣고 비판받고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독교인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확실히 주님 말씀 외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거룩한 성도로서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욕을 듣더라도 오해를 받더라도 주의성수? 어떤 기독교인들은 주의성수 안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은 주의성수 안 하는 기독교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한두 시간 예배에 참석하고 제멋대로 놀러 다니고 돈 벌러 다니고 오락을 하러 가고 여러분, 만약 안 믿는 집안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또는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장례식을 주일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택하겠습니까? 주일날 교회 먼저 와서 신령과 친녀 감사 헌신의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근데 시간도 너무 비슷해요. 겹치는 시간이 많아요. 뭐 장례식이 뭐 30분에 끝납니까? 1시간에 끝납니까? 가면 뭐 반나절 한나절 다 잡죠. 그럼 여러분 어디 택하겠습니까? 장례식 가는 걸 택하겠습니까?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 택하겠습니까? 삼촌이 결혼식 한다고. 그것도 언제? 주일날에. 시간도 몇 시? 11시, 12시. 그러면 결혼식 가겠습니까? 교회 주일성수하러 교회로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선교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야 하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최소한 지식적으로는 알 것인데 어느 걸 선택해야 될지. 그러나 그런 일들은 실제로 많이 벌어지는 일이에요. 많이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교회 생활을 많이 했어도 직분자이지라도 뭐가 하나님 말씀 뜻이고 뭐가 잘못된 것이고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충 타협하고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죄를 지으면서 여전히 미지근한 신앙으로, 세속적인 신앙으로 변질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는 누구에게 맡겨라?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아버지 장례식이 있는데요. 아버지 장례하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넌 날 따라와. 여러분 아버지 장례식인데 그걸 참석하지 않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안 믿는 사람들은 엄청난 욕과 비판이 쏟아질 겁니다. 그죠? 그런데도 예수님 어린이 아셔요. 그런데도 그 말씀하면 너 나 따라와라. 죽은 자들? 죽은 자들 너 근처에 안 믿는 자들, 우상 숭배 섬기는 자들 그들이 다 맡겨라. 어린이 다 한다. 너 나를 위해서 핍박받을 생각 없냐? 너 나를 위해서 핍박받을 아직 준비 안 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곧바르게 우리가 살아가면 일상에서 여러분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저 역시도 그랬다고요. 저 역시도 안 믿는 집안에서 처음으로 목회자가 된 사람인데, 저도 여러분, 저도 그랬다. 제사를 못하게 만들죠. 목숨 걸고 제사를 못하게 만들어요. 집안에서. 진짜 목숨 걸었어요. 죽을 걸 각오했어요. 집안에 있는 모든 비싼 돈 주고 데려온 모든 우상이 관련된 거 다 도끼로 찍어버리고 불태워버렸어요. 어머니 보는 앞에서 그랬대요. 나를 욕하죠. 형제간에는 엄청난 긴장의 가문이 돌았습니다. 제사 문제로 인해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평화가 있겠습니까?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너도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가족 사이라도 평화가 없어요. 겉으로 잠시 의장적인 평화, 일시적인 평화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본질적으로, 궁적으로 완전한 평화가 아닙니다. 거짓된 평화죠. 만약에 형제자 안에, 가족 간에 누가 정말 예수님 안에 들어가 버리고 누구는 여전히 우상 숭배 섬기고 세상적으로 살아보세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형제가 우상 숭배 섬기고 세상에 빠진 사람을 끌어당기려고 할 때 충돌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아멘? 반드시 불화가 생겨요. 안 가려고 하거든요. 한 사람은 땡기려고 하고 한 사람은 안 가려고 하고, 그러니 충돌이 생기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요, 제가 대학교 때 어떤 것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돈 보내주지 않겠다고 그런 위협까지 했어요. 저희 아버지,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나갈 때 학교 교사였는데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집에 쫓아버리겠다고, 다음부터 교회 나가면 집에 쫓아버리겠다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목회자 된 다음에도 전도할 때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아버지는 나한테 예수 믿어라, 나한테 교회 나가라, 예배 드리라, 응? 뭐 천국 지옥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나 더 이상 안 오겠다, 연락도 안 하겠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지옥 이상 떠날 거다, 뭐 지옥이 있으면 그때 가봐야 알지 뭐, 지옥이 있든 천국이 있든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서 외면하고 부딪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중에 때가 된지 계속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을 나눠주면서 나중에 때가 되어서 주님이 부산에 내려가서 회개로 이끌어라, 기도로 이끌어라, 전도하라, 그때는 받아들이라고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영적 전쟁 전투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걸려요. 단숨에 변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몇 년, 몇십 년 걸릴 수도 있어요. 충돌과 불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원수 노릇하는 자가 집안 식구들 중에 있게 돼요. 집안 식구가 사람의 원수 노릇해요. 집안 식구가 마귀의 종 노릇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야, 왜 그 생명교회 가냐? 천안생명교회 가냐? 저 사람들 많이 모이는 큰 교회 가라. 일주일에 한 번만 가도 되고, 거긴 추도 예배에 대해서 뭐라 말도 안 하고, 뭐 주일 성수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말도 안 하고,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죠. 그러면서 그 부모가 또는 식구가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인본주의적인 말을 하고 마귀가 주는 그런 말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 노릇을 집안 식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또 다른 데서 기록하도록 주님이 하셨는데, 오늘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 36절의 말씀에 관련된 이 부분은 또한 누가복음 12장 49절 이하에도 나와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3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3절. 이 말씀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불이 뭐예요? 이 불. 여러분 불은 뭡니까? 뭘 태우죠? 없앨 때 쓰는 거예요. 불은 태울 때 쓰는 거예요. 그죠? 소멸시킬 때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불을 땅에 던집니까? 땅에 뭐가 많기 때문에? 죄가 너무 많아요. 쓸데없는 것들, 악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죄악된 것들. 그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불을 던지는 거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했습니다. 아멘? 따라해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그래야 여러분 회개 역사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출받죠. 구원받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막 불을 던지는 거예요. 소멸시키는 불을 던지래요. 성령의 불을 막 던지는 겁니다. 성령의 불을 막 태워버리거든요. 죄악불.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선포하고 성령의 불로 막 태워버리고, 그래서 성령의 검으로 무찌르고 쫓아버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죄악을 없애버리고 죄의 것들을 없애버리고 소멸시켜버리고 그것을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없애버리고 태워버리고 그 가정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없애버리고 태워버리고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자가 누굽니까? 뒤에서 배후에서 사탄막이 약한 귀신들이라고요. 그동안에 종노릇해 왔던 가족 식구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계속 빼앗기지 않으려고 계속 뒤에서 안팎으로 들락날락하면서 배후 조종하는 거예요. 주님도 너무 답답하신 것이죠. 이제 구원받은 사람 너무 많은데 지금 그 당시도 지금도 그렇고 지옥 가는 사람들은 너무 많으니까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나의 받을 세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대속의 죽음 그때까지 내가 참는 것도 너무너무 답답하다. 그걸 통해서 또 부활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때까지 그 참기까지도 너무 답답하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죽어가니까. 주님은 화평의 왕이세요. 진정으로 평화를 주십니다. 언제 주십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완전한 영원한 평화를 누릴 때는 언제입니까? 이 세상 심판 받은 다음에.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나서 천국 갈 때.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나서 천국 갈 때, 이 세상 심판받을 때, 그때 궁극적인 예수님의 완전한 영원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성령을 통해서 평화, 화평의 맛을 맛보는 거예요. 이건 부분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가족끼리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를 해야 되겠다고, 제사 참여하겠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위장적인 거짓 평화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가족의 화평과 평화를 위해서 주일 성수 대신에 장례식이 참석하고 결혼식이 참여하고, 그거는 위장된 거짓 평화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고 핍박을 피하려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피하려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절대 못 가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9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9절 말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십자가를 지는 것은 육체적으로는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겠죠. 십자가 사랑의 고난의 길을 예수님 따라서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워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최소한 환경적으로 어렵습니다. 영적으로는 승화시켜서 우리가 참아 이겨내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 따라서 이 길을 안 가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고난의 길을 가지 않으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한다면,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그 고백으로 인해서 말한다면 그건 거짓된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십자가 사랑의 고난의 길을 가는 복음입니다. 아멘? 나 예수에 대해서 알아. 나 예수님 하신 말씀 믿어. 그래, 예수 구주야, 그리스도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고난의 길을 안 가요. 그런 사람은 다 거짓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가보면, 이상 떠나보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가 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 말씀 뜻보다 부모의 말을 더 우선시해서 예수님 말씀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부모의 말을 따라서 죄악된 길로 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지옥 가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 뜻대로 살아야겠죠. 사람의 말을 쫓지 말고. 사탄은 사람의 말을 통해서 많이 역사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많이 역사하는데, 여러분, 부모님 말을 쫓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의 말을 쫓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으려고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쫓아서 순종하려고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올바른 정도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한 번쯤 또 오래간만에 몇 년 만에 거기 가서 성묘지에 가서 거기 뭐 좀 의식 차리고 거기 친교도 나누고 그렇게 한다니까 한번 예의상 한번 가라. 그래야 친척들 간에 무대도 끊어지지 않고 그렇지 않겠냐. 그건 인간적인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말입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인본주의적인 말이죠. 사탄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사의식에 절대 참여하지 마세요. 주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추도예배? 잘못된 제사의식, 제사 우상숭배 문화에서 나온 것입니다. 헛되고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왜 해야 됩니까?
하지 마세요. 그런데 주의성수 여러분 주의성수 하십시오. 예배 1시간 2시간 드리고 나서 제멋대로 하는 그게 주의성수가 아닙니다. 주일날은 신령과 친절과 감사 헌신의 예배를 드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전도하고 치료해주고 먹여주고 서로 친구 나누고 주님 안에서 의협평강 희락 가운데 안식을 누리면서 쉬는 날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날에 우리가 주일이죠. 주일 성수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끝날에는 여러분 대환란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남게 되어 있는데 휴거받지 못한 첫째 부활 휴거받지 못한 많은 기독교인이 남게 됩니다. 대환란 때 마지막 날 대환란 때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짐승기표를 받게 되고 미혹당해서 거짓 선자들의 미혹당해서 짐승기표를 받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의 승리를 이끌고 지상 재림할 때 그들은 엄청난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조차도 짐승기표를 받고 우상 숭배했던 많은 기독교인조차도 엄청난 괴로움과 두려움에 휩싸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통곡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에는 온 세상 열방이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고 통곡하게 될 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짐승기표를 받고 우상 숭배하는 기독교인들이 이제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서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늦어요. 여러분 짐승기표를 받게 되면 짐승이 본능처럼 되어버립니다. 가족이라고 봐주시지 않아요. 서로 죽이고 고문하고 고발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주님 말씀에 목숨 거십시오. 아멘. 예수님 말씀에 목숨 걸어서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사랑의 주요 심판의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한 공평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심판의 왕이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판 때 모세가 너희를 고소할 것이다. 너희들 모세를 믿지? 모세가 한 말을 믿는다고 하지? 그래 너희가 믿는다고 하고 바라는 그 모세가 너희를 고소할 거다. 예수님 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율법을 알고 율법을 믿는다고 했지? 그 율법이 너희를 고소하게 만들 것이다. 예수님 또 말씀하셨어요.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요나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뜻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주님께 하나님께 고소하겠다는 얘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들 중에 예수 믿니? 하나님 말씀 믿어? 나중에 마지막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열매를 맺은지 안 맺은지 주님이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분별할 것이다. 구분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됐지만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 사는지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의 열매, 성령 열매를 맺고 있는지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지옥이 떨어지지 않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늘 점검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는 그 천국복음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들이 나중에는 심판의 말씀으로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복음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나중에는 그걸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구원하시기도 하시지만 심판도 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 자칭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마지막 때까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믿음 생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 할지라도, 주여 주여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확실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증거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의 주요 심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하시고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과 자비 하나님이시지만 한편으로는 공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랍니다. 예수님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긍휼과 자비의 주님이시지만 한편으로는 공의의 심판의 왕이시랍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도 받을 수 있고 심판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우선으로, 그 어떤 말보다도 예수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으셔서 순종하며 주님 아래 거하는 삶을 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구원과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헌신할 수 있고, 또 간청하며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